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옵니다.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마다 일마다 그릇되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껏 살지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원 말씀인 룻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이 시간도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크신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 418장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룻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실로 그들은 완전히 파산한 자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룻이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유력한 자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섭리하심, 현실에서 잘 쓰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 사용하기에 적절한 말이지요. 오묘막측한 섭리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와 교회와 성도의 모형인 룻 사이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했습니다. 여기 유력한 자라는 말은 바로 재산을 많이 가진 부호를 뜻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땅과 밭을 많이 가진 지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굳이 보아스의 족보를 좀 보자면 보아스는 유다 지파 가운데 나손의 손자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둘째 아들인 살몬의 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속에 이처럼 힘이 있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보아스는 능력 있고 완전한 자로 등장합니다. 곧 파멸한 나오미와 이방 여인인 룻을 구원할 자는 이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자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죄와 비참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자도 바로 힘있고 능력 있는 자여야 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요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구세주는 인류를 사탄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바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아름다운 말로 치장된 표현을 하면서 구원과 영생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종교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에 불과하며 빈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능력 있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또한 자신이 직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보아스가 아무런 소망도 없는 두 과부에게 나타난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된 일이 아닙니다. 2절을 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이후에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땅도 돈도 없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나오미에게는 부유한 친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입니다만 실상 현실은 남보다도 못한 친척들이 많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 상황에서 유력한 친족의 의지에서 살아보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지 않고는 생계가 막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이삭을 버려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결국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거지처럼 그저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산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위해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파산하고 파멸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나 지금이나 어려운 자들을 위해 분명히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연예인들이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몰락하게 되면 그동안 호화스럽게 살던 그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오미도 꽤 유력한 여자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파산한 자 아닙니까?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삭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신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자, 우연이라는 단어죠. 우연히. 바르지 못합니다. 우연이라는 번역은 바르지 못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한 단어입니다. 운명론적 관점을 반영하는 단어죠. 지금 보아스가 운명처럼 룻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섭리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어가는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룻이나 나오미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른 성경의 번역처럼 뜻밖에라는 번역이 더 낫습니다. 뜻밖에. 사람의 눈에는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각은 우연이라는 말을 늘 달고 살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묘하게 무언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의 결과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당연히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연은 없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는 실수와 잘못이라는 것이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적어도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이 있다면서 그것을 짜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신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오미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 룻과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하신 손길입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것처럼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여기서의 마침이라는 단어도 실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마침. 자, 우리가 마침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 양쪽 편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히 남녀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 양쪽 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흔하게 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구할 때 자기 혼자서 막 상대를 놓고 기도하다가 또 어떤 상대방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정작 상대방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저를 놓고 한 자매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제 아내를 만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게.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자녀를 낳는 것, 이런 언약의 만남이 자신 혼자 주장한다라고 해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던 것처럼 순적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만나게 된 것이죠. 저도 제가 먼저 접근을 했지만 제 아내가 받아주었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어서 끌릴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날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하며 오랜 기간 제 곁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와서 먼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은 인사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위한 기원이자 축복입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수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막연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정말로 허투루 쓰는 평안하셨습니까 같은 어떤 의례적이고 상투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인사하지 말고 진짜 신자답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할 때 이 말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저는 매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며 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널을 열지 않습니까? 제게서 무슨 복이 나가겠습니까? 그저 저는 선언하는 자로 증언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원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우리가 매사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보아스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일꾼들도 인사합니다. 평소에도 보아스로부터 신앙의 감화가 있던 겁니다. 말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준 그의 신앙을 통해서 일꾼들이 감화를 받아서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며 존경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또한 이러하고 오늘날 지도자와 직원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압니다.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했습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걸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룻이 그 가운데서 특출나게 예뻐서 늙은 보아스가 눈여겨봤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어떤 것 하나 어떤 우연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겠지 않습니까? 사실 유력한 보아스가 뭐가 아쉬워서 수많은 일꾼들 가운데 끼어있는 이 여자만 봤겠습니까?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관심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고 그럴 의무도 없으셨지만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아스와 룻 중 누가 먼저 관심을 표명했을까요? 룻은 관심을 나타낼 입장이 못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죄에 빠져 헤매며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자, 끝으로 6절로 7절을 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것은 룻이 부지런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게으름은 성경에서 큰 악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특히 여자에게 있어 부지런함은 더 큰 덕목이 되기도 하지요. 잠언에 현숙한 여인의 덕목이 31장 10절로 31절에 나옵니다. 부지런함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부지런한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빈둥거리는 사람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흉합니다. 결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신앙이 좋아서 사모되겠다는 자매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앙이 좋다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형식에 입각해 판단한다면 당연히 겉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많은 시간 기도하고 예배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걸까요? 그래놓고도 얼마나 게으르고 가증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성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부지런함과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과부의 몸으로 일가 친척도 없는 그것도 낯선 다른 나라에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온 룻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또한 뜻밖의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섭리입니다. 룻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두 사람이 만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정해진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이 우연하게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이르러 된 일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영적인 파산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며 나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찌들었던 영혼이 쉼을 얻고 위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섭리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믿음뿐이요 우리가 가지고 갈 것도 믿음뿐인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게 하심으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만을 따라 걸어가며 어둠뿐인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의 준비를 잘하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신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을 갈망하는 오로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